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찬양대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믿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일까요? 우연히 믿는 집안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나였지만 배우자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일까요? 주변 환경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일까요? 우연히 말이죠. 아니면 내가 복음을 이해할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든지 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든지 간에 내게 있는 그 지혜 또 깨달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에 엄청난 문제를 만났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자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했고 그런데 기독교가 나랑 잘 맞아서 다른 종교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한 사건의 결과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른 종교보다 나랑 기독교가 잘 맞아서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을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사야 11장 순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평화의 나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구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뒹구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평화로운 곳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평화의 이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있으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그림은요 굉장히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암수가 풀을 먹으면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혹시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 곰 등이 닥쳐와서 자기를 물어 죽이지 않을까 얼마나 긴장하며 풀을 뜯어먹는지 모릅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꼴을 뜯어먹으면서도 경계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그 동물의 왕국에 나타나는 푸른 초장의 모습들 언뜻 참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곳에는 엄청난 긴장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꼴을 뜯어먹는 이들이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초식동물이 육식동물과 함께 누우며 함께 있는 이런 세상, 얼마나 평화로운 그림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평화의 이미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냥 좋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저럴까? 사기꾼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불안하고 곱게 볼 수 없고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야 되고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쳐서 아픔과 절망이 빠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곳입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해됨이 없다라는 말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주고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악한 일을 행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상처나 손해를 주고받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미혹당하여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도 없는, 해됨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함이 없다는 말은 망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망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유도 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임으로 그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도 인천에 그 청소년들이 어린 초등학생을 살해한 그것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치 않게 그런 일들로 인해 얼마나 참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원치 않지만 심각한 문제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원치 않지만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해됨도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는 완벽한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상처받고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는 곳, 누군가가 나를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일도 없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삶을 파괴하여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 도덕적인 부패도 없는 것, 그러므로 영원토록 평화롭고 영원토록 행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면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라가가 이게 헬라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머리가 빈 놈, 어리석은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입니다. 라가라는 말이. 그리고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아, 골빈 놈, 뭐 이런 표현들을 설교 시간에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기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유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얼마나 엄합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게 된 자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신다고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치가 뭐냐 하면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혹은 전쟁할 시에 군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군 깃발입니다.
지금은 무전기도 있고 뭐 그렇게 통신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깃발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군인들로 하여금 승리로 이끄는 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깃발은 군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목적지로 이끄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치가 되겠다는 거죠.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민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깃발이 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이사야 때 예언된 약 BC 734년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민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당신을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기치, 깃발, 만민의 기치가 되셨어요. 그분이 기치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민들을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평화의 나라를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친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말이 쉽지요.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그런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와라 그랬으면 우리는 아무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오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11절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워놓고 와라고 아니고 세워두시고 모으신다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사야서 11장의 문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민족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구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 11절에 그의 남은 백성이라든지 12절에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이라든지 또 유다에 흩어진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구 앞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치를 세워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열방을 향하여 많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기치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손을 펴서 남은 백성들, 즉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인 겁니다. 예수님을 기치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 친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인 겁니다. 믿는 가족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기 애굽의 해만은 애굽에 있는 바다, 출애굽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물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 있던 택하신 백성들이 못 올라오니까 저 15절의 표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그 애굽의 바다 위에 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막 손으로 흔드십니다.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를 말리시고 유브라데 강을 흩어서 그래서 그 땅을 말려서 신을 신고 가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자, 저 내용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그렇게 홍해 땅, 그다음에 요단강,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백성들,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를 꺾으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에 그친 힘든 날씨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 가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제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친히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냥 나가라고 떠밀어 보내다시피 하게 만들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서 걷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의 낮에는 따가운 태양빛,
밤에는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친히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환경을 친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밥 먹을 때 어머니의 기도, 기도도 배우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부르셨을까? 아마 제가 장성에서 복음을 접했다면은 아마 쉽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장애물이 없도록 제거해 놓으신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고,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라나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연한 게 아니고요. 우연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그런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거두심으로 예수님 믿게 하게 하시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환경을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래서 바다를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고 유프라테스 강을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결코 우연하게 된 사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연히 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기독교에 열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친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잠시 방황했지만 또다시 죽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대한 열린 환경을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그것이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을까요? 왜 나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앞만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그냥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처지가 너무너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마침내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초조해하지도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믿으십시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부르셨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고 날 마침내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